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할례 언약을 충분히 말씀 못 드려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부터 나왔죠. 아담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노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는 보존을 거쳐서 아브라함에 이르렀으니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의 표징이 뭐냐? 그 약속은 뭡니까? 땅과 후손과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이 나오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잠들 때에 흑암 속에서 그 절단된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고 하는 그런 체결식이 나오고 거기에 체결하면서 약속이 다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17장에 와서는 언약의 표징, 언약의 어떤 표징이란 말은 sealing 그 자체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말은 좀 표현하기가 언약의 표증, 표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영어로 하면서 쉽겠네요. sealing이라고 말하는 게. 어떨 때는 이게 도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번역이 여러 가지로 돼가지고 성경에 그냥 sealing으로 알고 계시니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어떤 sealing, 확인 도장이죠. 확인 도장을 찍은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할례, 그러니까 circumcision은 그 언약에 대한 물증, 확인, 표증 혹은 seal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만일에 이 언약을 받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노트 보시면은 16페이지 보시면은 그 굵은 글씨 있죠. 한 6번째 줄쯤 보면은 그러므로 할례는 죄를 씻는 것과 축복, 곧 종족 번식의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표적이다. 할례라는 말은 죄가 있다라는 말을 전제하겠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땅과 후손, 종족의 번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그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가장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십계명이나 모든 율법이 주어질 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런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가운데 그게 바로 유월절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죠. 말 그대로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패스오버 했다는 패스오버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까지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 양을 보라.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도 출애굽에 대한 그 개념, 출애굽에 대한 그 깊은 핵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서 보면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죠. 굉장히 패러닥스칼 트루스입니다. 역설적인 논리죠. 왜냐하면 왕이 앉아 계시고 아주 무서운 심판자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은 곧 유월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분이 바로 심판장이시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중에는 심판하러 오신다.
어린 양의 개념, 그런 성경에서 사실은 이 여기서 나온 출애굽의 6월절에서 나오기 전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이 6월절 양이죠. 더 앞으로 추적해 보면은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짐승이라고 표현돼. 이를테면 아벨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할 때 그 피에 대한 개념이 벌써부터 주어지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프로토가스필 원복음을 줄 때도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가죽옷이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의미가 피의 언약을 벌써 주셨다. 그래서 이미 그 구원에 대한 확증들을 벌써 주신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아담이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또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원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된다고 그랬죠. 노아가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7절 이런 말씀들이 똑같습니다. 동일하죠. 신약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세대주의. 그래서 그분들은 그 양심의 시대, 또 뭐 율법의 시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나눔입니다. 사실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전 역사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시작, 보존, 그 다음에 약속 안에서 이 표징, 할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할례를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제2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말씀할 때 할례를 국부에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건데 그 말씀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야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것,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데 이미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벌써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6절 한번 보시죠. 자, 신명기 10장 6절. 16절.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거 지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1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를 그 어린아이의 8일 된 어린아이의 고추 굿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외형적인 형식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다. 그러니까 죄를 씻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한다 하는 것에 대한 그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으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할례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 신명기는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례라는 예식도 중요하지만 세례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죠. 세례가 뭡니까?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로마서 6장에 보니까 3절부터 11절까지 세례의 의미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하나의 실링이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안에 포함된 의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온전히 연합됐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 회중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세례 주고 사람들 앞에 반포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벌써 그 진정한 할례가 무언가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할례라는 그 언약의 표정을 줄 때부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과연 할례가 선택받은 족속의 진정한 표식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유월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들만 인도하여 내신 게 아니죠. 또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유대인들만 받은 게 아닙니다. 유월절 볼 때 유월절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들어온다. 그런데 할례 받은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됐다는 거죠.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가시면은 출애굽기 12장 43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6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방 사람들은 43절에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부터 볼까요? 48, 9절 두 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자,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할례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결코 이스라엘만을 위한 배타적인 그런 언약의 표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 선민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만 혹은 할례라는 표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꼭 할례가 할례에 대한 그 분명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런 말까지를 벌써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6월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코 배타적인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방되었다. 이방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방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약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자체에서도 벌써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부터지만은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확 드러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부터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자신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이 복받는 게 아니라 복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 그를 통해서 만민이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에 주신 약속이다. 이게 꼭 신약의 증거가 아니라 구약만 자세히 보아도 벌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할례를 보면은 여기 6월절에 참가한 조건들을 말하면서 할례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성경에 가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땅이죠. 그 길갈에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행했던 행동이 뭐겠습니까? 할례를 행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했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온전히 성취되는 게 여호수아 때죠. 그래서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소유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뭔가? 그게 바로 할례다. 그래서 길갈이란 말 자체가 그 애굽의 수치에서 다 벗어나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그런 뜻이죠. 한번 보죠. 여호수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인데.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그 앞에 5장 전체가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5절 보시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갑니까? 두 사람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기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9절의 말씀에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모든 수치가 완전히 굴러갔다.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은 출애굽한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받으면서 동시에 할례를 행하고 그런 다음에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가 오죠.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죠.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할례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과정에 의해서 깨끗한 사람, 할례가 바로 깨끗해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됐다. 정화, 내적인 정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컴시전을 받음으로 그게 정화됐다는 게 아니라 서컴시전을 받는 마음, 그 받는 내용, 받는 의미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 살 껍질 가죽을 벗겨내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는 게 중요하다. 항상 구약을 통해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되어 흐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이 유대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때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고 명령받았는데 행하지 않았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누가 정말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냐? 마음 가죽을 베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할례가 외형적인 표시라고만 생각하는 유대인이라면 그건 잘못된 유대인이죠.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례를 받은 사람과 똑같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골로새서와 로마서 빌립보서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죽을 벗기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행하지 않았다. 9장 보시죠. 에레미야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장 25절, 9장 25절, 26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재밌는 말씀은 할례 받은 자도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다 멸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에게 거하면서도 할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적을 깎은 자, 이게 할례 받은 거죠. 살적을 깎은 자.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망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왜 망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이 할례 받지 않는 자의 마음과 똑같으면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부하죠.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벌써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외형적인 규례만을 중시하고 진정한 의미의 내용을 경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런 창세기부터 지금 이 예레미야까지 새 언약 예리까지 계속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 신약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2장에 골로새 2장 9절부터 12절에 이제 그 할례와 세례를 바로 연결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찾을 때 세례의 기원을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광야에 있었던 에센파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혹시 에센파. 에센파 광야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졌던 혹은 쿰난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입단 예식을 행할 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세례가 기원이 거기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그건 그 학문적인 입장이고 성경 자체가 바로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진정한 할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결론을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자, 이따 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인은 지금 세례 받나요? 아니요, 안 받죠. 네, 할례만. 예, 유대인 할례 받는 거죠. 예. 그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하면 할례.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의미를 놓쳤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할례라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받는데 뭐 마음의 할례가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그래도 그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봤더라면 달라지죠. 랍비 중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우리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지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 유대의 랍비들이 쓴 커멘터리 보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유대인들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래 여기서 지금 할례라는 것이 나중에 가보면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 마음의 할례는 내부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마음의 할례인데, 이를테면은 그 다윗이 이 청년의 때에 누굽니까? 골리앗하고 싸우죠.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그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17장에 사람들이 막 그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형님들을 돌봐주고 소식 전가하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의분이 일어난 거죠. 의분이 일어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내용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선민과 아닌 사람. 하나님은 선민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선민과 함께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이런 말씀의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의 의분이라는 게.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가지고 무기를 주죠. 갑옷도 주고. 그러니까 이걸 벗으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기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자신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할례는 신앙과 확신이지 어떤 국부 껍질을 벗겨내고 살짝을 깎아내는 그런 그 형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나중에 증명을 하죠. 또 그걸 사울은 죽을 때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이 죽기 전에 자살하죠. 자살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어서 부끄러움이 될까봐 네가 나를 찌르라. 그런데 무서워하니까 자기가 칼에 엎어져서 죽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1장에 이 장사를 지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럴 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조롱하지 않을까봐 너희는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할례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가 다윗에. 왜냐하면 그 다윗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은 사람이고 할례의 그 표징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견고하게 선 모습들을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표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이런 내용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손으로 한 할례보다는 마음으로 한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그 교재 보시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의 할례 3번 있죠? 거기 지금 설명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기에 이야기됐습니다. 4번에 보면 마침내 구약 성경이 상징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죠.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만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니까 모든 사람 받아야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의인이신데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 더구나 30세가 되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럴 때 그 할례와 세례는 중복됩니다. 예수님이 받은 할례나 세례나 어떻게 중복돼요?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 두 개가 다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실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주춤거리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까. 그럴 때 너희가 이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가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3장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모든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한 모든 의를 성취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같은 것을 행하여, 이 같은 게 뭡니까? 세례죠. 이 같은 것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언제? 난지 8일 만에. 할례와 세례를까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분명한 일이다라고 미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벌써 예수님의 할례와 우리와 할례는 전혀 틀리죠. 예수님의 할례는 우리를 위한 할례고 예수님의 세례도 우리를 위한 세례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사실은 무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의를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그 선교사님들이 올 때 어떤 부분은 성공했고 어떤 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와서 한글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들이 먼저 배워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런 거 참 잘한 거죠. 그런데 와서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지었냐면 미국식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같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실패한 겁니다. 벌써 이질감을 느끼죠. 그 당시 한복을 입은 선교사들도 있고 양복을 입은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선교사들이 바울 사도의 그런 전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카네이셔널 미션이죠. 성육신화된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향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가장 가난한 자로 말 구유에 오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천대받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양육받으셨다.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위한 거죠. 모든 자에게 미친 복음의 역사.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원리를 마음에 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어느 때는 또 못하게 하죠. 율법 준수 못하게 하고. 이유도 그건 지금 이방인들에게 걸림이 될까 봐. 이런 면에서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중에서. 누굴까요? 누가 실수했습니까? 베드로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유대인들끼리 식사하다가 누가 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오니까 얼른 피해가지고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하는 척 했죠. 그런 이게 그 외식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할례 받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 벗겨진 거죠. 성령 충만해도 안 벗겨진 건 아직도 안 벗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완전히 변화됐겠지만 과정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원리가 첫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구절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할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제 로마서 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13절. 이게 이제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한 의미를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13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교도하죠. 제가 먼저 읽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거리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같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게 완전한 할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할례 이후입니까? 할례 이전입니까? 할례 이전이죠. 그러니까 할례 이후에 받았더라면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되는 과정이 되겠지만 할례 받기 이전에 할례는 지금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의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쳐주셨다는 거죠. 실링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누구의 조상입니까? 우리의 조상이죠. 우리 할례 안 받았어도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2절에 보시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이는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처음부터의 모든 언약은 사실은 강조가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강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25절. 2장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29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됩니까? 할례는 그 국부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되고, 할례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고자 하는 거고, 사실은 마음적인 것, 심령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런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할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실제로 로마 교회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2장과 4장 이야기입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완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그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과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언약, 그리고 약속으로 인한 할례 표징,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지금 충분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거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죠.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충격적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가 과연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할례파냐, 할례에 속한 사람이냐. 세 가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례파다. 완전히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 없었다가 새롭게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에 하셨던 그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는 바울 사도가 그걸 확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성을 가지고 점점 발전하는 구원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통일성 있는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끝에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구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6번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시간 와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할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13절까지 볼까요?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거기 보면은 11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서 말은 예수 안에서 그 말이죠. 이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아우토. 헬라어 공부하셨죠? 엔 아우토. 엔 아우토. 자, 이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12절에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손으로 해야 되죠, 반드시. 근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는 게 어디 있을 수 있는가? 영적 의미를 설명하죠.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요, 육의 몸을 벗는 게 아니라 할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할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완성하신 할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서 할례가 뭘로 바뀌는가 보세요. 12절에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진정한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세례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는 지금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이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례가 뭐냐? 마음으로 한 할례고 그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창세기 17장에 그 말씀하는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목적하고 있는 할례다.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그 할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가도 그 시대에 살았어도 이방인이 돼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구약은 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함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통일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전제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요, 골로새 2장 12절 13절에서 보면은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였다. 우리는 왜 죽었느냐? 무할례를 받아 죽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무할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무할례자는 마음이 뭡니까? 죄를 씻지 않는 마음, 죄에 묻혀 사는 마음, 범죄하며 사는 마음, 이걸 가리켜 무할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할례를 포괄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기를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에 계속해서 구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할례와 세례를 똑같이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 새 언약의 세례는 옛 언약의 세례를 다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아까 여기 제가 실링이라고 말했죠. 실링. 인쳤다. 그러니까 인쳤다라고 말할 때 인쳤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링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나 또 에베소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에. 이런 말씀들이 결국에는 할례와 세례와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실링이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스프라기죠. 이렇게 발에다가 말발굽 완전히 박아놓은 거죠. 그러면 힘있게 그 말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네,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까 할례 언약 마치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고 제일 처음에 사명을 받고 이제 사명을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죠. 왜 죽이려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죠. 굉장히 그 어코드한 부분이죠. 할례,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게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창세기 17장에서 그 표징을 주셨다고 그랬죠. 할례 표징을 주셨는데 그때 이미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너무 분명하게 들려왔는데 사실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무시한 거죠. 잊어버렸든지 무시한 거죠. 한번 찾아보죠.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마치 그 공식처럼 나는 너와 함께 너의 하나님, 너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 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과 같다. 라는 말씀드렸죠.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자, 여기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의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유는 할례를 안 받은 것 자체가 언약을 배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기억했습니까? 모세 안에 십보라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방인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벌써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까 제가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말씀드렸죠. 이방인들도 할례 안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할례 받고 이방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모세 안에는 그런 지식이 있었겠죠. 벌써. 그런데 거기서 아들의 포피를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서 첫 돌에 피를 묻혀서 던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게 피 남편이다. 피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세가 사명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냥 간과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4장의 모습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아까 가나안 복지 들어갈 때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지금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에 놀라운 승리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놀라운 승리를 전제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건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그들이 모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실제적인 할례를 행했을 때 상징적으로
거룩하게 된 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승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믿음으로 막 순종해서 돌았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졌다. 그건 나타난 표면이고 더 중요한 것이 길갈에서의 할례 받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리고 정복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9장에 그 언약의 내용을 밝혀주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옛날 아브라함이나 모세 당시에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문서에 이제 히타이트 문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히타이트 성경에 해족속이라고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폼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무슨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서문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본들을 이렇게 2개를 보관하고, 그런 다음에 뭐 축복과 저주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봉신들이란 말은 그 족속의 왕들이죠, 사실. 그런 서로 간에 조약을 맺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그런 고대 당시에 그런 그 문서들, 물론 그런 문서들을 갖다 그대로 쓴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특별히 19장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시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 다음 임하셔서 언약을 베풀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 캄캄한 구름 가운데서 동일하죠, 사실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그 언약이 아까 공식과 같이 주시는 말씀 똑같은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언약.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언약이라는 말이 포괄적입니다. 언약.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율법 위에 언약이 있는 겁니다. 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율법, 은혜 이렇게 대조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율법도 은혜 속에 주어지신 거죠, 하나님. 구약의 그 언약을 축약하고 핵심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주신 겁니다. 십계명 우리에게 명령 조항으로 주어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 부담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자, 봅시다. 20장 한번 보시죠. 20장 보시면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동일합니다. 원리가.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1계명이 뭐죠? 이게 1계명이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하면 온전한 계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그 다음에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Do not.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 내 백성을 삼은 여호와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길을 내가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원에 근거한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내게 부과된 명령으로 받느냐 이건 전혀 틀리죠. 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고 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감격에 감동하여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계명이 되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3절부터 읽어서는 안 되죠. 어디서부터 읽으라고요? 2절부터 읽어야 되죠. 앞에다 다 갖다 붙여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되고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는 여호와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뭐가 더 액센트가 있습니까? 앞에 2절이 액센트가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는 나중에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약 자체에도 벌써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앞에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줄 때도 명령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언약을 주실 때는 언약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과 그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실 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똑같이 더불어오는 게 뭡니까? 너는 떠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창세기 15장이나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고 또 말씀할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과 더불어 명령이 따라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와 더불어 살아갈 원칙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사도도 항상 그렇죠. 앞쪽에서는 그 믿음의 원리, 그 다음에 어떤 논리, 신학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철저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래서 항상 동시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강조, 행위로서 의롭다 한다거나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따라가는 게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게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똑같고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도 똑같고 노아도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창세기가 6장 7절에 은혜 8절에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가 되어갔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죠. 은혜 주심으로 행동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구약은 뭐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런 구분은 아주 잘못된 그런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금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적용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하는 거죠. 적용할 때 금방 말한 것처럼 2절을 먼저 읽어라. 우리는 신학적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겠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의 감격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을 우리가 신약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구조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제일 처음에 시킬 때 그들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으로 출애굽시켰다. 뭐가 맞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가?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들으실 수 있죠. 긍휼이 비싸. 그렇게 비쌉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그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읽어보죠. 출애굽기 2장. 그렇죠. 바로 그게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20. 이 수업이 지금 그러니까. 아직 눈치가 빠르시네. 자, 24절 한번 보시죠. 2장 24절. 2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다음에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돌보셨고 기억하신 근거가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한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누구하고 세운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12장, 15장, 17장에서 말씀했던 그걸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차면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아예 그냥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15장에. 그 이야기를 그걸 그대로 지금 사실 재현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이니셔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어서 부르짖을 수도 있고 안 부르짖을 수도 있고, 그렇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기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책 교재 보시면 17페이지에 17페이지 보시면은 2번 구원 역사 속에서의 율법 언약. 가에 보시면 율법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 전체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은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 전체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율법은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템퍼러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약속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킨 게 중요하고 율법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은 템포러리를 주신 법이 아니죠. 율법도 퍼머넌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할례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진전되고 확장된 게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밝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했던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출애굽기에서는 더 밝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6월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누구도. 거기서부터 6월절 규례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모세에게 똑같이 하시면서 더 늘어나고 더 빛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더 강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약속과 율법 이건 대조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신약 이제 목사님한테 공부도 하지만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거 보면은 마치 잘못 보면은 율법하고 은혜, 믿음하고 대조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대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본문을 보면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 아까 말한 할례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온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이 문제죠. 유대주의자, 그 다음에 유대주의화된 사람들이 문제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변론 또는 대립 그런 구도 속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의미들이 더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번에 보시면 모세 시대가 지나며 이스라엘 역사는 곧 왕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윗 언약에 의해 세워짐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기억하라. 시편에 보면은 다윗을 우리가 감격하고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7번이나 아침에 일어나 밤중에 일어나 묵상하고 주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달고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법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을 말하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지막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남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더 강화시켰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준행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최고의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2장 봅시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유언이 거기 나와 있는데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3절 그냥 읽어보죠.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 왕이 계속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졌던 모든 내용을 지금 축약해서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약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십계명이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 헬라어 단어 배우셨죠? 이게 뭡니까? 노모스. 자, 이 계명이라는 말이 법 혹은 법, 율법, 율법의 행위, 계명, 원칙 이렇게 여러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법,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또 어떨 때는 모세 오경을 가리켜 노모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죠. 사실은 노모스를 주신 것은.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은 옛날이나 지금 언약 백성에게 주신 동일한 언약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라에 보시면 율법 언약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부함을 깨닫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그 명령을 볼 때마다 내 죄성이 깨달아지고 오히려 더 사람이 주눅이 들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는 먼지가 안 보이지만 빛이 강렬하게 쬐면 먼지가 확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죄악이 보이고 또 우리가 엎드릴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한참 먼 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살수록 죄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성경이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죠, 사실. 신약 성경을 봐도 정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산상순 읽어보세요. 그냥 정죄의 극치를 달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더 강화해가지고 더 무섭게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죄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그러죠.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케 하고 회개케 함으로 회개할 생명에 이르게 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끌어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래야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에 10절에 보시면요. 10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보죠. 교도합시다. 15.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보면은 마치 율법하고 믿음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마치 임시적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뒤에 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 율법이 등장한 것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고 24절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말하죠. 만약 율법이 없다면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이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29절에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도 같이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율법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주셨죠.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모세에게 주신 것도 율법이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 범위가 언약이라는 그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 부분적인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사실 언약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지 언약의 내용 일부분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래 구약도 똑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법, 노아에게도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법.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노아도 창세기 똑같은 말씀이죠. 아담도 똑같은 거죠.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아담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담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담이 구원 안 받았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갑자기. 자,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음이다. 프로토가스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복음을 믿은 거죠. 그래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다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담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는 뭘 하셨다고 그랬죠? 뭘 지입했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제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드러나 우리에게 밝혀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확장돼 가고 정오의 태양처럼 밝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3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수건이라는 게 있죠. 고린도서 3장 7절 이하의 모세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보다 이제는 새 언약은 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을 완전히 능가한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고 율법이 목적하고 지향하는 모든 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완전히 완성하셨다. 피리어드를 찍으셨다. 마지막 성경 한번 보죠. 또는 믿음의 행위라든가 또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길, 법칙, 원칙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떻게 살까라는 것을 환히 보여주는 게 오히려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과거와 같이 그런 율법의 그런 조건과 얽매임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해방을 주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우리들이 늘 이런 약속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러한 원칙들과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화구들과 우리 신학 학원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훈련받는 과정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